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그리고 3절 말씀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은 교리적 설교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분은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갈라디아는 지역이 넓은 지역이고요. 그 지역 안에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도를 참고해 보면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그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터키를 동쪽, 동부, 그리고 서쪽, 서부, 그리고 중앙, 중부로 나눠보면 동부 쪽에는 갑바도기아,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시아,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 아시아는 대한민국이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아시아가 아니고 아시아는 아시아지만 성경에 있는 아시아는 바로 여기 터키 튀르키예 서쪽에 있는 이 곳을 아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는요 중앙 쪽에서 위와 아래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부와 남부로 또 나눕니다. 사진을 보시면 북갈라디아가 있고 남갈라디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면은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역 중 이 남부 쪽, 저 북쪽까지는 기록이 없고 남부 쪽, 남부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 피시디아 안디옥이 남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이에요. 51절에 이고니온 역시 남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이에요. 14장 6절에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그 근방 이 역시 남갈라디아 쪽에 있는 그런 지명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건데 그 중에 특별히 남부에 있는,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한 이유를 갈라디아 3장 3절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끝내야 되는데 시작은 성령으로 하여 놓고 그 끝을 육체로 마치려고 했기 때문에 어리석도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얘기하면서 먼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참고해 보니까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즉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신 게 아닙니까? 라고 해석했어요. 즉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즉 성령은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거라는 거죠. 반면에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율법을 듣기 이전에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은 끝까지 성령으로 가야 되는데, 시작은 성령으로 해놓고 그 끝을 육체로, 율법으로 끝내려고 하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물어요. 10절로 11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즉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고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는 이러한 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있어도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는 행함의 의인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지는 사람 중에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0절로 1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든지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똑같아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율법 전부를 범한 것이 됩니다. 간음하지 말아라고 하신 분이
살인하지 말아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게 되면 율법을 범한 셈이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요 율법 조항을 보니까 본인이 연구했는데 613가지가 있대요. 613가지가 그분이 말한 게 맞다면 603가지 율법을 저와 여러분이 다 지켜야 그가 의롭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613가지를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 612개를 지키고 그 중에 하나를 어겼어요. 다시 말하면은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래서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살인을 한다면 성도 여러분, 율법 하나 어긴 거예요. 다 지켰는데 612가지를 다 지켰는데, 그리고 하나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 이 말씀, 율법 어겼어.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기본 정신은 뭐냐면은요, 그 사람이 612가지는 다 지켰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뭐 달랑 하나라고 해도 괜찮은데 달랑 하나 살인하지 말라고 한 거 어겼다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이게 율법 정신이에요. 612가지를 지킨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죽어야 돼. 간음죄는 안 지었다 할지라도 살인죄를 지어서 죽는 거예요. 간음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로 죽는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그 사람은요,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612가지를 지킨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하나 어김으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의해서 그는 죽는다니까요. 요 죽는 사람은요 612가지를 지킨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 범하는 것은요, 그래도 제가 612가지를 지켰잖아요. 아니. 야고보의 말에 의하면은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그 중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부를 범한 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은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그가 의롭게 되는, 그것은요 아무도 거기서 도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 즉 구원에 이를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에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은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믿음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는 말이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한 후에 그 지역을 떠났는데요, 이때 떠난 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가르쳤어요. 즉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고 떠났는데 그 뒤에 말이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 그들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거예요. 즉 그들의 주장이 뭐냐면은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가 그들의 복음이었어요. 이들의 복음은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믿고, 그래서 믿은 자에게 성령이 내려져서 성령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자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구원은 없는 거야, 그 믿음으로의 구원은 없는 거야, 이렇게 지금 가르치게 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면 이 둘이 크게 충돌을 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그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야.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지, 모세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이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이 둘 사이에 합의는 없어요. 이 둘 사이에 짬뽕 복음은 없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수한 복음이 든지, 아니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든지, 이 둘 중에 두 개 다 옳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3장으로 했는데요, 3장이 오기 전에 2장과 1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어요. 디도는 헬라인이죠, 이방인이죠, 유대인 아니죠. 그 유대인 아닌 디도가 그들의 말로 의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지. 행함으로 받아야 돼. 행함으로 할례를 행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런데요, 바울은 자기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 그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대요. 왜? 사도 바울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왜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가, 모세의 법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그들은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 은혜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거기 가는 게 힘든데요, 그들 중에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출발해놓고, 성령으로 출발해놓고, 이제는요, 믿음이 아닌 행함으로 다시 돌아가요. 행함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어요. 왜?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1장은 이렇게 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니야, 믿음으로만이 아니야, 행함으로 구원받아야 돼, 그 중에 할례를 받아야 돼, 모세율법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는데 너희가 이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한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그가 천사라도 말이죠. 그가 천사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뭔가 좀 부족하든 싶어가지고 거기에 율법적 행위를 할례를 갖다 붙이고 뭘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면은요, 이게 지금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그래서 말한 거예요. 어리석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의롭게 되는 이것이 계속 하나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건이 100년 전 일도 아니고 50년 전 일도 아니고 불과 15년 그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지금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요, 율법적 지킴의 행위 구원으로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갈라디아 5장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듣고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진리가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듣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신다. 이 진리를 누가 너희를 막아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믿음으로의 구원은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알게 한다.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에게서 받아서 너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서 배워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 핍박하던 자였죠.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시간이 없어.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로부터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에 3년을 머물며 신비로운 계시를 받는 거예요. 때로는요 3층 천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가히 말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들 계시들 이 복음의 진수를 그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중간 결론으로 이것이 즉 사람이 구원받음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율법을 듣고 지키는 행위로 받는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예로 들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3장 6절로 9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정하셨다, 의로 정했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 이방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이걸 정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 아브라함에게도 율법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윗부분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고 이 아랫부분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윗부분 15장 4절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이때까지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상속자가 없는데 이제 제게 있는 이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 이 사람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신 말씀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무뼈를 셀 수 없죠. 왜? 워낙 많으니까. 무수한 별이잖아요. 아마 그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자손이 이렇게 무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을 아브라함이요 믿었어요. 믿었다니까요. 여호와를 믿었다는 말은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이 말에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그러다 성경이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게 창세기에 있는 말이에요. 이게 신약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가 여호와를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뒤에 있는 아래 부분은요,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순간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으시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이, 비록 제가 지금 읽었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유대인들만 아니, 히브리 민족만 아니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였다라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 두 증거는 아브라함이 아브람일 때, 즉 그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 아브라함으로 계명되기 전이며, 이때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지 않은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 계명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할례 이보다 한참 뒤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주어지는 거예요. 11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 즉 99세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때, 즉 99세 이후부터 그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 즉 99세 이전에 75세로부터 99세가 오는 동안 이미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즉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 아브라함 때에도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430년 후에 생겼어요. 모세 시대 때 율법이 생겼죠. 그래서 성경은요, 율법보다 믿음이 먼저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 뒤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15절 18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다 아는 부분.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맞아요. 사람이 정한 언약도요, 뭐 이렇게 해놓고 야 없는 걸로 해, 뿌껴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복수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자손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분이 곧 그리스도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는 그리스도,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오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아브라함 때에 주시니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로부터 430년 후에 모세 때에 생긴 율법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믿은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받는 게 아니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두 복음 중에 어느 복음이 진짜 복음이냐 이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하신 이 약속을 하나님이 폐하시는가? 아니 사람의 언약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언약을 430년 뒤에 모세 시대 때 주신 그 율법이 이거를 폐하고 헛되게 한다고? 그럴 수 없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라고 못을 박았어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물론 저에게는 별로 믿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성도님들이 다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읽어볼 것이다, 그런 믿음은 없어요. 제가 수많은 경험상에서 얻은 믿음이에요. 안 읽어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강단하는 말은 별로 성도들이 실천을 안 해. 그래도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인가는 읽어볼 수 있잖아. 저는 그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분 보고.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굳게 서는 자예요. 이 자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맞춰지는 자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가? 아니에요. 율법이 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남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그 말씀을 삶의 지표로 삼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고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